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저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냈습니다. 욥기 강해 설교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지금 34장인데 마라톤으로 치면 가장 힘든 구간이라 할 수 있는 35km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엘리후의 구간의 부분이 어쩌면 욥기에 있어서 가장 힘든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왔습니다. 우리 동역자님들 다 왔으니 힘내서 욥기의 말씀에 끝까지 붙들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서론을 이렇게 조선고마사라는 2021년에 방영했던 한 드라마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자마자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의 초기의 시대 설정인데 약간 판타지 드라마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태종, 충녕대군, 양녕대군이었는데 어떤 장면이 문제가 됐냐면 세종대왕이신 충녕대군이 서양의 구마사제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대접하는 일. 그리고 또 그 대접할 때 뭐 조선의 음식들도 있는데 월병이며 여러 가지 중국식 소품들이 사용되었던 일.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무녀도 중국식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죠. 아니, 조선 드라마인데 왜 중국계 들어오냐라는 시청자들의 많은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 역사 왜곡을 하고 있었던 때이고 또 잘 알다시피 지금도 아마 그 입장이 계속되고 있을 텐데 한복도 자기 거라고 하고 김치도 자기 거라고 하는 이 문화 공정이 한참 문제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욕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카더라는 뭐 그 드라마 작가가 친중 작가다, 드라마 제작이 이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드라마를 제작했다, 막 이런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자 드라마 방영한 지 2회 만에 조기 종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34장은 이런 왜곡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는 이런 식으로 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는데 자신의 논리를 위해서, 자신의 논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엘리후가 욥의 말을 어떻게 왜곡했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엘리후가 정의의 하나님을 내세워서 은혜의 하나님을 감추었다는 점, 세 번째는 정경 속에서 엘리후와 같은 존재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헛된 가르침인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엘리후가 어떻게 욥의 말을 왜곡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 욥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는데 34장 5절서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 요약을 읽으면 그렇지, 욥이 그런 것 같아 라고 느껴질 겁니다. 정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했고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 활을 쏘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욥이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셨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완전한 의를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또 단지 이런 고난을 벌로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 요약은 욥의 말을 요약한 듯 보이지만 많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생각할 때 더 심각해집니다. 이 뉘앙스는 욥이 철면피같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합당하게 벌을 받고 있는데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내 죄 지은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변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춥니다. 욥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당했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고, 욥의 믿었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하고 욥을 떠나버렸고, 욥 자신도 정말 심각한 피부병, 욕창일 수도 있고 어떤 더 심각한 피부병으로 오늘 내일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욥은 깊은 절망 속에서 철교했을 뿐입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잘 위로해 주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욥이 항변하고 따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아주 못된 철면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곡이라고 할 수밖에요. 이러한 왜곡은 욥을 평가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여러분, 욥이 비방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했습니까? 8절 볼까요? 악한 일을 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들과 함께 다니며. 아니, 욥이 언제 악인들과 함께 다녔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욥의 더 절친인 세 친구들도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어떻게 알아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9절 한번 모를까요?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세 번역으로 하면 더 잘 와닿을 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도 덕볼 것이 하나도 없다.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하고 아무 소용없어. 교회 다니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그런 적이 있나요? 없지요. 지금 엘리후는 심각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후는 정의의 하나님을 내세워 은혜의 하나님을 감춥니다. 엘리후의 주장의 핵심 근거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통치하신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즉각적으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이 내용이 10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정말입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네,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고. 15절 한번 보세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 9절에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정말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정말로 죽게 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20절 왕이며 지도자, 고관, 부자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애굽의 장자가 죽었던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많은 부유한 자들, 애굽의 고관들, 심지어 바로조차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약한 자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강력해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수록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의 사관, 곧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이 말씀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게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게 엘리후의 의도입니까? 아닙니다. 정의의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 없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건 너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벌을 받고 있는 악인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악인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지금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당신도 말이야.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괴롭혔던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겠으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로 했다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기로 했다면 도대체 누가 감추실 수 있겠는가? 오히려 30절에 넌지시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고치시기 위해서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 당신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은 당신이 고집세고 회개하지 않아서일 거야 라고 말하는 셈인 것입니다. 33절이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먼저 이 구절의 번역은 매우 어렵고 분분합니다. 그러나 의도는 분명해요. 욥이 하나님을 거절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고집세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하니 재판장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기서 속전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속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뜻대로 재판장을 열어주셔서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원하는 대로 욥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전에 담긴 뜻입니다. 사실 이 속전은 애굽의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살린 6월절 어린 양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값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속전을 지불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속전은 이스라엘에게 이 대신 지불함으로써 그 생명을 살리신 것, 하나님이 옳다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속전을 주시겠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도하고 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속전을 지불하셨잖아요. 엘리야의 의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지. 라는 게 이 욥의 말의 의도였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은 속전을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치러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정의의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움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감춤으로 하나님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노래는 신약에서도 들립니다. 과연 누가 이 노래를 부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공로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외식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실은 아무것도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몇몇의 행위만 자신의 의를 위하여 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바리새인의 헛된 가르침, 바로 외식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할 뿐인 그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향하여 헛되다고 가르치시며 또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걸 누룩에 비유하는데 누룩은 한 티스푼으로도 반죽 전체를 바꾸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의 이런 외식에 한 스푼의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에 들어간다면 한 스푼의 반죽이 전체의 반죽을 완전히 변질시키듯 우리의 신앙도 완전히 변질시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대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유대화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이런 자들과 끝까지 싸운 이유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른 복음을 듣고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엘리야의 말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복음인지를 판별하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날 우리 세상에 좀 적용해 봅시다. 먼저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요, 당시에 이런 누룩을 교황주의자들, 공로주의적 구원관, 그리고 수도원의 신비주의적 체험, 정치권과 연결된 궁정신학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반에 참신앙을 가진 자들과 로마 카톨릭, 기득권의 종교의 헛된 신앙과의 싸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거짓된 인류의 노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윤리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물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이상한 흐름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한국교회의 잘못과 한국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저주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로 자신을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죄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는 다르다, 자기 공동체는 다르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한국교회와 우리는 다른 공동체다 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공동체를 높여서 바리새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정의의 문제가 들어갈 때마다 항상 정치의 문제가 섞이죠. 이것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념의 진영을 따라 진영이 나누어지는데, 교회에서 정의의 문제로 정치를 연결하게 될 때 항상 반대편을 악마화합니다. 악마는요, 심판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용서와 은혜,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건 반대편 안에 있는 거고, 자기 진영 안에 있으면 항상 용서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이 논리가 정확히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이 개혁자들을 종교 재판대 위에 세워 정죄하고 화형시킨 논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용서가 없는 정의와 긍휼, 은혜가 빠진 공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처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양립할 수 없는 양면, 죽음과 부활, 정의와 용서, 은혜와 공의를 붙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분별하는 기준점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말한다고, 아무리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고, 어떤 이 정치의 지형을 말하고 그 정치의 지형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때로 신비로운 신앙의 체험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양면이 있는지 보십시오. 정의와 은혜, 사랑과 공의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고난을 헛되다고 말하는 이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의 논리와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짜입니다. 그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고난 중에도 그 헛된 말에 침묵으로 대응하고 자신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와 같은 우리 주서망교회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